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5절입니다. 요엘서 1장 5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메뚜기 재앙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이 어려움이 겹쳐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을 더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엘의 개요, 요엘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선지서들은 누구 왕 때라고 다 소개를 했는데 요엘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선지서는 범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왕 때에 이러한 죄를 지었다, 이로 인해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응하신다, 이러한 말씀들인데 요엘서는 어떠한 죄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요엘의 문체를 보면요,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지요. 짧은 3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보다 더 여러 번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참 이 짧은 장에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엘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한 이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때가 분열 왕국 때인지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인지는 전혀 우리는 그 시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날은 임할 것이다. 그렇기에 깨닫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깨어 울지어다. 깨어 울지어다. 이 말씀을요, 전과 또 다르게 느껴졌어요.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제 곧 복음이가 태어나는데 먼저 아이를 낳고 양육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로는 목사님 지금 많이 주무세요.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에는 많이 못 주무실 거예요. 목사님 혹시 설교하시다 조시는 건 아니죠?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깨어 울지어다. 아이가 깨어 운다. 부모님들은 이 아이 때문에 깨어서 우는 마음으로 아이를 돌본다. 뭐 이렇게 좀 느끼기도 했는데요. 물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이가 깨어 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여러분, 취한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한글로 보면 취한다라는 의미가
술을 먹거나 약의 기운으로 취한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물건을 취한다, 갖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요. 한국에서 술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요. 술을 아예 마시면 안 된다, 취해선 안 된다, 가져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셔도 돼, 조금은 마셔도 돼, 근데 취해선 안 돼, 취하는 것까지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꿨으니 어느 정도는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술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요, 미국에 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미국에 가면 물보다 콜라가 더 싸다, 그러니까 물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물보다 콜라를 더 많이 마신다. 한국에 사는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어요, 복음. 왜냐면 한국에서 콜라를 마시는 경우들은 대개 치킨을 먹거나 햄버거를 먹을 때, 그 외에는 뭐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을 때, 이 외에는 그냥 콜라만 사서 먹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은 콜라를 더 많이 마신다. 콜라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뭐 굉장히 희소식이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역적인 특색과 문화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은 물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흐르는 내까이는 물도 이렇게 손으로 담아가지고 마시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죠. 옛날도 뭐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깨끗했잖아요. 여러분, 근동 지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요,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라고 해요. 성경에서도 술은 대부분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술은 이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 이외의 술들은 모두 다 독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도 보면 술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기적도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의료용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됐어요. 우리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어줬다라는 말씀, 의료용으로 사용이 되어졌던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술을 금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잠언 23장 29절과 30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잠기고 술을 구하려고 다니는 자들,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원인 모를 까닭없는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고, 술 취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도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은 생각조차 악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받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 잠들어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 취해서 벌거벗고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었어요.
이 모습을 함이 봅니다. 아들 함이 봐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무슨 상황입니까?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보고서 나가가지고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이 아닙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덮어드려요.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를 보지 않고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보지 않고 덮어드렸어요. 함은 그렇지 않았죠. 이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술로 인해서 노아가, 의인이었던 노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물론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지 않고 그가 한 행동도 잘못이지만 이 일을 만든 것은 노아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술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술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판단을 잘못하여서 괜찮을 거라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기도 피해를 입지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던 길 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고 나서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술 때문에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적으로도 술은요,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3절과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술로 옷 입지 말아라. 방탕함으로 옷 입지 말아라. 음란의 옷, 호색의 옷을 입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결국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그 뉘앙스의 그 의미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님은 왜 그래? 이런 표현이잖아요. 인도주의자 간디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싫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간디가 볼 때에도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좋은 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간디의 눈에도 보기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결국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면 절대 좋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롭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신이 술 취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 함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해요.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서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죄는, 판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술 취한 상태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기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취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얻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일지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중독된 것들 술도 끊고 음주도 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다 끊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방탕한 삶이 아니라 음란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술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것들,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아버지 담대함과 결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술 취함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들 주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술을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모든 악한 것들을 모든 중독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구별된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쓰러져 있는 모든 심령들을 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죄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그 심정으로 서로를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가 다 감당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심령들 죄 가운데 빠져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심령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술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술을 참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도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눈으로 율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가가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두 손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하나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삼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성도님들과 또 처음 방문하는 분들도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며 첫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모두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치유받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방송팀, 우리 또 예배팀, 안내팀, 친교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처음 방문하는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살아나게 하소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 예배팀, 방송팀, 하나님 안내팀, 친교팀, 예배를 수고하고 아버지 봉사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그들의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따스함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사명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악한 것들 다 버리기 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며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소서. 입술에서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을 보며 우리의 입술로 정죄하고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권면하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 우리가 술 취함으로 기다릴 것인지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릴 것인지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